계속 사도신경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 호칭으로 부를 때 독생자, 그의 외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이제 세 호칭으로 부른 다음에 그 사도신경은 이어서 그 세 호칭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짧게 요약 설명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그 독생자의 모습을,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고 부활하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그 이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독생자, 즉 탄생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심, 그리스도, 즉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또 부활 성천하여 통치하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사도신경이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부분, 즉 사람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로 사시고, 이런 삶은 고난이 가득 찬 삶, 즉 고난의 삶이고, 이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삶은 그 영광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삶, 영광의 삶,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서 고난의 삶을 꾸준히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이유는 원래 이 세상이 고난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겪고 살았은 것입니까? 사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원래 세상은 고난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세상은 고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세상은 고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뷰티풀한 세상이고, 경탄하고 놀랄 일이 많은 원더풀한 세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뷰티풀, 원더풀한 세상이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은 별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고난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런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으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고난이 많은 세상, 또 고난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집이 부서지면 물도 새고 벌레도 생기고 부서진 집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 부서진 집과 같은 이 부서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목수가 돼서 그 부서진 집과 같은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자원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고난을 이른바 대속적 고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이 땅의 시간이 총 3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나누어 보자면, 요셉이란 한 인간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살아갔던 시간이 약 30년,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공적 생애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그 3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는 3년, 30년, 3년, 3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자면 그 30년을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은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사셨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 3일은 더 압축된 고난을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끝이 좁아지는 하나의 원뿔형 모양처럼 생각하자면 점점점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이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30년, 3년, 3일의 고난이 대속적 고난이 돼서 저 고난을 가져오는 현실을 바꾸는 능동적 고난이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3년, 3일 이때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이 각각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정도를 이제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동정역에서 나심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산다.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셨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매우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30여 년의 삶은 실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의 삶이 고난이었던 이유는 그 지역의 낙후성, 또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또 환경적 요인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환경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의 삶이 고난이 가득한 삶이 되게 했던 이유는 그 환경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여러 불의한 통치, 불의한 권세자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대민족 중에 친로마 부류가 생기고 반로마 부류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두 부류 사이의 갈등이 지속이 됐고 특히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는 주로 친로마 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예루살렘 중에도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이 이른바 사두개인, 그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청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로 지배하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나사렛 동네가 포함된 갈릴리 지역에는 반로마적인 열심당원들이 매우 많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나사렛이 더 고난의 땅이 됐던 이유는 그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여러 불의한 권세, 불의한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이 고해였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았다기보다 죄가 만든 그래서 더 고난의 땅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30여년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다가올 거로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자.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죄인들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정역에서 태어나심으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의 무리에 섞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서시면서 내려가고 내려가신 가장 낮은 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들리게 됐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하늘의 소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 세례를 받는 이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아들로서 사적인 생애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역사 속에 펼치는 하늘의 공인이 되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이 자리는 사실 가장 낮게 내려간 자리인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적인 책임에 취임시키는 일종의 세례 자리가 공인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3년여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때의 삶이 그 30년 나사렛 삶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고난이 있게 됐고, 또 그 고난은 그냥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이 고난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길이 이른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게 되시는데,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수많은 악한 지배자들 때문에 더욱 고통의 땅이 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그릇된 통치자로 인해 생겨난 고난과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고난과 흑암의 권세로 인한 고난을 싸우는 그런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집과 같은 이 세상을 고치는 하늘 목수가 되어 살아가셨는데,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공적 공인으로서의 직임, 그게 바로 이른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구분해 보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려주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후부터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큰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영적 방황, 정신적 방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거짓말에 세뇌된 채 살아간 이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맞다고 여기며 붙들고 있었던 여러 형태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우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꽉 붙잡혀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읽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에 또 붙잡혀 있었고, 또 우리 현대인들의 경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신념에 꽁꽁 붙잡혀 있고, 또 모든 것은 우연이며 물질일 뿐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세계관이나 안경을 다 끼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이미 끼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지 않고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너의 생각의 안경을 벗어야, 눈이 거듭나야, 너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들이 매우 많지만 한 예를 들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면서 설명하시는데, 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주인 비유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고용하려고 오전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고 이렇게 이제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난 저녁에 이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다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품꾼이 5시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그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2데나리온은 줘야지요. 아니, 내게 한 데나리온 주면 저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줘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니 주인이 너무 불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익과 경쟁과 능률과 수익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주인의 행동은 불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 5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의 부양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한 사람의 정말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생각하며 5분의 1 줘도 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치준 것은 이것은 은혜다. 정말 주인의 배려다. 라고 이제 바라보면 그 사건은 부당한 게 아니고 은혜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관점을 바꿔야만 비로소 이해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거죠. 또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형성돼 있으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마땅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적으로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의 틀로 바라보면 섬기는 자는 당연히 종이고 또 작은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의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그 현실을 거꾸로 보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주장, 또 자신의 신념, 또 전통, 습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선지자적 고난을 겪었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생의 3년 동안 또 여러 일을 하신 중에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는 안수를 하시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체의 질병과는 다른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의 질병 죄는 한순간 기적을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합당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양과 인간의 어떤 존재의 무게에 비추어 보자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제사를 구약 때부터 드려오게 됐던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합당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고 손가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 중에 한 죄인이 되시다가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정말 죄인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을 언도받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로마에 저항한 정치범의 죄목으로 죽게 된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그 깊은 의미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법정 또 로마의 법정으로 그 새벽녘에 가시기 전에 그 전날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셋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한숨을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의 육체가 고통을 받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영혼이 거의 죽게 됐다, 이런 토로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통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정말 우리의 온몸이 오그라들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순교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섰던 스데반의 경우는 바로 그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 하셨을까? 또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스데반은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자기의 눈앞에 열린 그 천국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스데반이 본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죽게 됐다고 토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본 걸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잔이 도대체 뭘까요? 그 잔은 십자가에서 겪는 그 육체의 고통이 그 잔의 내용일까요? 물론 그 잔 속에 그 고통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그 마시기를 두려워했던 그 잔은 인간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진노의 심판의 잔, 바로 그 잔을 보시고 그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처럼 열린 천국을 본 게 아니고 입을 쩍 벌리고 드러난 지옥을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로 하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고통 속에 비틀거리는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그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이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죄 문제를 풀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에 또 3년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사단에 사로잡힌 자를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을 몰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개인의 인격 속에 있는 사단을 몰아내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집단 속에 사회 속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회 속에 악한 구조로 형성이 돼서 그 악한 구조 자체가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그 악이 정치, 군사, 군대,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 세상이 고통의 땅이 되게 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런 이 악이 그 어떤 악한 사람들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만 있지 않고 그 악이 또 다른 형태로 또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 자신의 자기의라는 형태로 우리 속에도 그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저기 악한 자가 저기 선한 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깊숙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알고 그것과 싸워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악을 간파하시고 그 악과 싸우되 악의 방식이 아닌 온전한 선의 방식으로 악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한 거룩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현실과 무관한, 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또 이 세상의 고난의 현실을 바꾸는 데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죽어서 저 곳에 가는 세상 나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러나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왕처럼 세금으로, 상비군으로, 법의 위엄으로 사람의 겉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고, 감화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말 다스림으로, 순종으로 함께 따라오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런 정말 왕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들과 산으로 다니는 선한 목자와 같은 왕, 굶주린 광야에서의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 자기가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는 오병이어의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3년의 삶을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한 왕이 이 땅의 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30년 고난의 삶을 지나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6월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 그 약 일주일을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겟셋마네를 거쳐 드디어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셨는데, 이 30년의 고난이 3년의 고난으로 압축되더니 3년의 고난이 3일간의 고난이란 작은 점으로도 응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사람 속에 포함되고,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은 그 한 사람 속에 포함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 한 사람 죄인 위에 다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30년의 고난이, 또 3년의 고난이 3일이라는 이 고난의 작은 점으로 쭉 이렇게 모아지더니 드디어 그 작은 점이 빅뱅처럼 폭발하여 고난을 가져온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3일간 일어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조금 더 이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 속에 품고, 모든 죄인을 자기 속에 품고, 모든 죄를 자기 한 몸에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고난의 3일이 만든 정말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은 아주 이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랐던 모리아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높이 칼을 쥐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중단시키셨는데,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두십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중단시킨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의 손을 중단시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아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게 내버리도록 아버지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리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게 만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이 3일,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밝게 바르게 드러내준 온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잔을 다 마셨는데 자신이 대신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잔을, 구원의 잔을, 정말 회복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자신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마땅한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목되게 만드신 그 고난의 3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완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무덤으로 내려가세요. 이 모습은 마치 흑암의 권세에 포로가 돼서 정말 이렇게 밧줄에 꽁꽁 묶여서 죽음의 땅으로 끌려간 것과 같아요. 그 땅에서 3일을 무덤 속에서 죽음의 땅에서 3일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니까 흑암의 세력의 본거지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흑암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시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그 고난의 3일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는 완전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주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30년 나사렛에서의 고난, 3년 갈릴리에서의 공생에서의 고난, 3일 동안 죽음과 무덤으로 내려간 그 고난은 인생은 원래 고해야, 인생은 원래 고난이 가득한 것이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런 현실을 바꾸고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뜻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늘 기억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므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종류의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단이 순간순간 악하고 나쁜 생각을 내 속에 넣어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신 승리에 의존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에게 대적하여 감히 우리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의존해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죄인인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특별히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뭘 붙들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내 가슴을 막 짓누를 때 그때 뭘 붙들어야 될까요? 사람도 나를 버리고 상황도 나를 버리고 사회도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마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받는 나를 정말 제 경험으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겪고 이런 걸 당할 때 사실 본인이 겪지 않으면 옆에 와서 위로를 해도 다 추상적이 됩니다만은 동일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저 저 압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친히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 아시지요?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래 인생은 고해지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체념하고 어깨를 쭉 처지게 하면서 살아가는 은근한 염세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뷰티풀하고 원더풀한 세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악 때문이고 흑암의 권세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고난을 받을 때 무의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고난을 안겨다 주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며 살고 참으며 살고 이것이 또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긴 하지만 고난을 그냥 당하며 겪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을 가져오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 그 고난의 삶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관계 속에 불화가 있고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먼저 사과의 악수를 내미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공감하려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또 이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말 고난의 현실을 바꾸려고 수고하는 고난을 살아가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고난을 수동적으로만 당하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능동적 고난을 선택하며 사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관계적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 그저 나만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고난을 그저 그냥 감대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고난의 현실을 고치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은혜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성숙이 되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